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낼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졌던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통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그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은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없으니까 고난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고난을 극복할 것을 격려하는 격려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에서 보면 왜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사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이익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을 이겨내라 격려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분적인 정체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말씀을 하는 어르신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제 친구에게, 또 주변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무슨 왕족 몇 대 손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살아라. 너희 몇 대 손 할아버지는 이족 판사였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네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그런 걸 거부하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봤지만,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 가면 꼭 거기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네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그 국민교육헌장, 그걸 왜 심어주냐면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 흩어져 살아가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이지만 제가 아버님을 뵌 지 벌써 이제 한 10년째 됩니다. 이제 9년이 넘어서. 이제 미국을 가면 이제 입국 심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줄을 굉장히 많이 서요.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자막은 좀 꺼주시고요. 일일이 너 왜 왔니? 언제까지 있을 거니? 어디서 살 거니? 한 사람 다 묻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은 뭐 너 왜 왔니? 뭐 하니?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 딱 보여주기만 하면 통과야. 무조건 통과야.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왜 왔니? 언제 있을 거니? 어디서 있을 거니? 그러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의심스러우면 거기서 도로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한국 땅을 밟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권리를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티켓, 권리, 고난을 줬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 중에 제 마음에 탁 와서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빛을 찾을 때 교회가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신, 이게 바로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당시에 있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준 말이 너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제가 아버님이 7살 때 미국을 가셨거든요. 함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한 공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는 미국에 계신다는 걸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95년도에 미국 가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나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대요.
대한민국에 내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청주 땅에 내 자녀들이 있다. 대한민국 땅에 내 사랑스러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있다. 이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같이 살지 않아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 아주 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봅시다.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게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난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특권,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그들이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건 반전을 이야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전보다 몇십 년 전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일 적어도 한국 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죽음을 가고 순교하는 분들도 한국 땅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가 옛날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칼로, 예전에는 억압으로, 예전에는 매로 그것을 막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것을 막는 일이 더 즐거운 일로, 더 재미난 일로, 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예수를 믿는 일을 막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처럼 재미난 곳이 없었습니다. 또 교회처럼 교회를 가야 맛있는 걸 줍니다. 요즘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가서 교회를 가면 그래도 초코파이를 주고 군대리아를 주고 뭐 먹을 걸 주니까 교회를 가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또 적어도 교회를 가는 그 시간만큼은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가 즐거웠어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아주 쉬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재밌어서 가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보다 재미난 일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했다면 요즘은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로 즐겁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주일날 노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뭐 웬만한 데는 주일날 거의 안 놀았어요. 제가 어려서 일을 했을 때 제 소원이 주일날 노는 거였어요. 제가 주일날 딱 한 번 놀았어요.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첫째 주, 셋째 주를 놀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일 나빴던 게 뭐냐면 다섯째 주일이 있을 때가 제일 나빴어요. 근데 요즘은요. 근데 첫째, 셋째 놀아도 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주일날 일을 해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끔 해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주일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토요일도 놀죠. 이제는 금요일 오후부터 놀자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놀고 주일 노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오히려 예배당은 더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 베드로가 편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또한 육체적인, 때로는 정신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때로는 건강에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몸이 연약한 분도 계셔요. 또 몸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적어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엇하고 답을 줬을까?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적어도 베드로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렇게 이겨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릴 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극히 당연한 말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귀가 따갑게 들어야 될 그 말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더 들으면 1000번 들은 그 말이 진짜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앓은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뭐 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친구가 중풍병자인 그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얼굴을 봅니다. 때로는 몸매를 봅니다. 때로는 그의 학력을 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믿음만큼은 결코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그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배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바닷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명조끼를 입는데 아주 굉장히 답답했어요. 구명조끼가. 근데 거기에 얘기하는 분이 답답해도 이거는 꼭 입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험난한 세상 속에서 바다를 향하는 배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다른 것은 잃어도 답답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믿음의 옷은 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1장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하나 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뭐 새끼 독수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만 중간 정도 큰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날다가 이 날개를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날다가 다쳤으니까 내가 또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 어깨 축지가 고통을 당해서 날 수 있을까? 내가 또다시 날아갈 수 있을까? 이때 그를 바라보던 이제 나이가 들은 독수리라고 칩시다. 오랜 경륜을 가진 독수리가 옆에 와서 묻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날개 축지를 다쳤는데 내가 다시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날다가 또 다치면 어떡할까? 이때 그 나이가 든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나릅니다.
그 앞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날개를 다친 독수리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는 다쳐서 이걸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할까 생각 날 수 있을까 하는데 내 앞에서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아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그런데 그 날개짓을 하는 독수리를 보니까 그 날개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독수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 그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봐라. 온통 상처투성이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밖에 없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상처 하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상처, 또 마음의 고통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었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픔이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환난과 고통 중에 기뻐하라라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즐거운 일도 아닌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 몸은 아파 죽겠는데 하하하하 호호호 웃으라는 말인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바라봤을 때 이 기쁨은 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좌절과 원망과 실망만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그걸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사람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나중의 결과를 보면 완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뻐하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금방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함으로 나중에 되어지면 결과는 완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웠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에 어려움만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면 고난이 아닌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그 정도의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이, 만일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 있으니까 견딜 만큼의 고난을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요.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해라. 이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8절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한데. 그래도 그들은 담대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풀무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믿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상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고난만 바라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치세요. 내가 이 병이 나아지면, 내가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그런 것이 그저 상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꿈과 소망의 세계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냥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 그의 이름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자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멋진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